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본문을 우리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오늘 말씀 읽었죠. 출교를 당할 이유까지 어떤 공동체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장차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받을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핍박과 고난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핍박받으면 그때를 당하면 지금 얘기한 것, 스승이 얘기한 이 말을 기억하게 하려고.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 이 같은 기억은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할 때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지. 그럴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승이 떠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라크레토스.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불려진 존재.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히 거하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려고. 그 이유가.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그 성령 충만함을 내 모든 전 인격적인 것을 내 거실에도 안방에도 건넌방에도 모든 전 영역에 그분이 일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렇게 말씀. 나는 여기에 33년 동안 팔레스틴 땅이라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만 오실 성령은 그렇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성령을 너희는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의 역할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서 부언 설명을 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궁에 보면 관역이 있고 그 맨 가운데가 십적. 기억나시죠? 관역을 맞추는. 근데 그 관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숏이라는 말을 써요. 다 짧아가지고 떨어지는. 관역까지 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관역,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관역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For the glory of God.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매 공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공동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여러분 개인 큐티를 하셔야 돼.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 냉장고를 샀어요. 냉장고에 기능이 얼마나 많아. 근데 기능을 몰라. 그 비싼 냉장고를 사서. 그럼 뭐예요? 안타까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종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그 관역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인간들에게 새로운 순종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순종의 관역을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관역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합니다. 그 관역, 그 언약이. 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목표에 십정하고 관역에 맞추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된 권세도 주시고 아들의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죄받는 무서운 죄가 뭡니까? 독생자를 영접하지 아니함. 핑계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의에 대하여, 그리고 10절에 부연 설명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전수받은 유전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원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되다. 그분은 원죄가 없으세요. 또한 그분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처음부터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지으신 일이 없는 분이세요. 혹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고감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것,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완전한 의를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심으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계좌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공짜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 주셨다. 이 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성령은 근데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세 번째 책망은 11절에 부언 설명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사망과 죄와 사망. 죄를 줘서 유혹하지요. 그런 다음에 죄를 지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하와처럼 아담처럼.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을 자꾸 줘. 우리에게. 덫을 놔요.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단의 무기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받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죄의 값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한계 없는. 이런 사단에 대한 심판은 오직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이 사역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역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이 책망을 듣고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렇게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이 세 가지 성령의 사역,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이 같은 사역의 그릇으로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그냥 이 안에서 살면 끝?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 친지, 친구, 이 연성 주민, 이 지역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는 이 연성, 선악동, 동춘동, 송도동 여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